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 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일요 법회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30년 전부터 일요 법회를 제가 주장한 사람이고, 30년 전부터 어린이 법회 그리고 우리말 천수경을 제가 강조한 스님입니다. 절에서 불공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태정이 태안이를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가족끼리 단합이 되고 그럽니까? 종교 관리를 잘못하면 엄마하고 아버지는 절에 다니는데 아들, 딸은 타 종교로 가고,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십구제도 안 지내주고 제사도 안 지내주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 일요법회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직장 다니고 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 시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매달 108산사순례, 다란이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명산대찰에서 기도하고 또 염주화를 하나씩 받을 때마다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고, 그리고 그 염주알이 모일 때마다 지혜와 복덕과 공덕이 하나씩 정장해지고 길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우선에 금강경 강론 하겠습니다. 정신휴분 제육.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후백세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 능히 바른 신심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으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이 없는 천만 부처님께 갖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 이렇게 쓰고,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장난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렸는데 그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면하고 성불하고 크게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란 것이 백길사의 글경입니다. 그냥 부처님 경을 한자 뺏겨서 가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덕이냐? 법담 스님은 이 금강경 사경할 때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한자 쓰고 삼배하고 했어요. 한 10년쯤 하니까 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시작할 때 삼배하고, 그리고 20-30분 사경하고 끝날 때 삼배하고, 앞에 소원 적고 이렇게 발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기태군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스님한테 백발산사술래 와서 집에 가서 사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직장에 연봉 5천만 원 되는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맞죠? 그래서 제6정신휴부는 부처님으로부터 심히 깊고 미묘한 사국의 법문을 들은 수보리 존자가 과연 이러한 법문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정신휴분, 즉 바른 믿음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제6장의 제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리고 진실로 복을 닦고 향상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국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국에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한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젊고 건강한 몸뚱아리도 지금부터 세월이 50년 지나고 하면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쇠퇴하고 그 여러분들 15살, 16살 때 팔딱팔딱 거리면서 계단도 오르고 뛰내리고 다른 박지하던 그 무릎과 허리도 60, 70대 되면 퇴행성 관절염, 뭐 류마티스, 또 골반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안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안 묻고 안 입고 안 써가지고 다 은행에 한 20억 넣어놨어. 통장만 봐도 배가 불러. 통장 그 찍힌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요새 이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출이자가 높듯이 이자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막 불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한다.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뭐냐? 잠시 내가 쓰고 사용하고 가는 것이고 왜 우리가 아들, 딸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냐?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괘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집착과 애착을 가지면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여야한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수의독송하면서 사경하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사경이 왜 어마어마한 큰 공덕이냐? 모르는 분은 하루에 한 바닥 이리 적는 것이 무슨 큰 공덕입니까 하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튼튼하고 큰 문이라 할지라도 요만한 열쇠 하나 있으면 덜컥 열리고 비밀번호 몇 개 있으면 그 커다라고 육조가 문이 덜컥 열리듯이 바로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경의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나의 묵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부자 되는 법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다가 종이에 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 종이를 주우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부처님 시킨 대로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이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니까 예 부처님 아주 은은한 향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향을 감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느냐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끼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번에도 제자한테 자, 그 새끼줄을 주워오느라. 그 제자가 시킨 대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새끼줄을 주었어요. 제자야, 그 새끼줄은 어떻냐 하니까 부처님, 이 새끼줄은 비린내가 납니다. 왜 비린내가 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새끼줄로 생선을 묶어 놓으니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 말을 들어보아라.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기가 나는 법이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이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차츰 물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께 삼배일을 다시 올렸어요.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는 꾸룩내, 생선을 쌌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차츰 물들 것이니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금강경의 사상을 녹여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부자 되는 법, 부자들이 꼭 사용하는 인생의 법칙 3가지. 첫째,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 이상하게도 사람은 딱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재산도 마찬가지고 학벌 등의 표면적인 요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죠. 끼리끼리. 남녀가 또는 연인이 다녀도 끼리끼리 다녀요. 쉽게 말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설명. 남자는 별로 능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한데 여자가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한데 그 둘이가 부부 되는 거 제가 봤는데요. 남자가 레벨이 너무 차이 나는데도 부부가 되는 거 봤는데요. 그건 어찌 된 말입니까? 유유상종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레벨이 달라도 같이 살면 그 나물에 그 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의 법칙.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환경에
시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면 그 기운에 의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부자들이 많다면 그 기운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재물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오려면 친구나 아는 집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앞마당에 흙을 한 움큼, 마당이 없으면 화분에 흙을 한 움큼 주워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뿌리든가 또는 자기 집 화분에 뿌리면 그 기운으로 인해서 재물과 행운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기운에 의해서 가난해지고, 내 옆에 부자들이 많다면 그 기운에 의해서 부자들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도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부터 나와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그 사람들이 써놓은 성공남의 책이나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인생관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좋은 방향의 길이 열릴 겁니다. 법담 스님은 어릴 적부터 위인전,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의 영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꿈과 희망을 키웠어요. 자, 두 번째 부자 되는 법, 오상아의 법칙.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오상아의 법칙.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점점 편하게 주저앉으면서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데,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이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이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뻗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300만 원, 400만 원 벌이는 환경에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300만 원, 400만 원 벌이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은 300만 원, 400만 원 벌여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전진의 돌파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월 300에서 400 정도 벌이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그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99%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표현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이 편해지면 그 안에 머무르고 싶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담스님 보고 그냥 부산보각사 막 있어도 편하게 전국업진한 소리 막
기도하면서 운동이나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전 세계로 불법을 펼칩니까? 전 세계로 불법을 펼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고 행복해지고 술술 풀리고 좋아질 때 또 스님도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님 한번 소환해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상아의 법칙, 즉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죄물론 편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와 같은 상황을 오상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나는 나를 장래 지냈다는 뜻으로 나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신시키고 그 변신을 통해서 차츰 더 많은 부를 정식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물극필반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와닿게끔 말씀드리면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워도 그 여름에 기온이 극에 달하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그 겨울의 기온이 극에 달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향하더라도 그 내리막길이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그 극에 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르막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르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오르막길 쭉 가다가 조심하지 않고 하심하지 않고 하면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물의 전개고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침에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풀잎에 맺힌 이슬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영롱한 빛을 발하면 또 붉은 대낮이 되고 또 붉은 대낮이 되면 태양이 제일 높은 곳에 비추면 그때부터는 또 저녁으로 기우는 거예요. 왜 제가 물극필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지금 하양운을 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물극필반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아까 스님이 300~400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했죠.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정부에서 그냥 매달 정부에서 1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도 1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다 1번, 안 한다 2번, 몇 번? 안 합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살아가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처님께서는 안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진. 보시직에 인욕 정진 선정지혜가 있듯이 육바라밀에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또 불법을 믿는 수행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발전이 되고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고, 또 평생 불행하기만 할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희망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화위복이라고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 돼 있는 것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연예인이 아주 잘생기고 이게 얼굴이 출중한 남자 탤런트였어요. 24살에 드라마가 초대박이 나가지고 떠버렸어요. 24살이면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24살에 톱스타가 돼버렸으니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40, 50대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모르는 나이에 거만해지고 돈을 쉽게 만족하다 보니까 하심할 줄 모르고 친절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다가 그냥 평생 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걸림돌이 인생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를 획득한 부자들은 물극필반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할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정 수익을 올린 후에 한 발짝 물러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정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BBS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ARS 단통 눌러주시고 하는 것이 커다란 공덕의 복전이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인생살이라는 것이 물극필반의 법칙에 의해서 기브 앤 테이크, 베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자 되는 법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노후에 늙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왜 나이 들어서 노후에 힘들게 살까? 어째서 늙어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짚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는 길이 빠르고 부자 되는 길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급이 없나 이왈정마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염라대왕에 이를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왜 힘들게 살아갈까?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우리 중생은 중생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중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생 노릇을 벗어나기가 쉽다. 1번. 어렵다. 2번. 몇 번? 2번.
그 중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생 노름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 노름을 방치하면 더욱더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이 일어날 때 이를 똑똑히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깨치고 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이 괴로운 중생살이를 줄이고 또 괴로움을 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왜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째서 힘들게 사는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20, 30대 되는 남자가 운전할 때 180km, 200km 운전하다가 나이가 70, 80 되면 이 판단 능력, 방향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못 달려요. 맞죠?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은 차분하게, 안전하게 운전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고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중생심, 이 중생심 때문에, 중생 노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 중생심을 5가지 마음으로 분류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중생심은 바로 탐심, 그리고 진심, 치심, 습심, 착심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다. 자, 중생 오심에 맞춰가지고 늙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이유. 첫 번째, 바로 탐심이 원인이에요. 욕심이 원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 66 정도 되신 분이 떼돈을 벌겠다고 집 저당 잡히고 사업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보다 더 거지를 떨거지랍니까? 그래서 66세 벼락부자 되어볼기라고 집 잡히고 사업에 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밑에 알거지, 알거지 밑에 떨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40대 후반까지는 어떤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또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60 넘어가지고 집 날아가고 자빠지면 그때는 힘든 거예요. 맞죠? 노후에 힘들게 사는 이유 바로 욕심으로, 탐심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까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 66세 나이에 집 잡히고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거지 신세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 바로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라도 있고, 주인이 나가라 소리 안 하는 내 집이라도 있고, 그냥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냥 스님과 같이 한 달에 한번 백발산사순례 여행 가고, 또 스님이 외국 성지순례 갈 때 따라 같이 가고, 그러면서 아픈 병원에 가서 약 사 먹고, 주사 맞고, 또 저리 와서 백팔배하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스님 말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정말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자, 노후에 힘들게 사는 이유 바로 두 번째 뭐냐?
바로 진심, 이 분노심이 원인이에요. 진심, 분노심, 짜증. 그래서 이렇게 진심이 있고 분노심이 있고 짜증인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다 떠납니다. 옆에 사람들이 없고 다 떠나면 나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 고독 사는 사람 봤죠? 고독 사는 사람 중에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고독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사람들인데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보는 거예요. 가족이 있든 사람이 있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어떤 연세든 분들은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든가 또는 손주들이 전화라도 자주 안 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다 주라든가요. 주지 말고 들고 있으라든가요. 아마 스님 법문대로 안 하고 아유 내 나이가 이제 한 70인데 우리 아들 딸이 내한테 봉양할 건데 집 문서 땅 문서 다 줘야지 해가지고 다 넘겨줘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어쩌냐? 여러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있지요?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집 문서다 땅 문서다. 그러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 때 이제 아들 내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게 7억짜리 아파트 문서인데 이거를 우리 장남하고 며느리한테 줘야 될 건데 앞에 씩 내밀어. 그러면 그거 물려받으려고 가던 아양을 다 떨면서 손주 데리고 자주 인사하러 옵니다. 한 번씩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죽는 그 순간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보통 정년퇴직 60대 초반 하면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러면 약 40년간을 버티고 살아야 돼요. 40년간을 버티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스님은 뜬구름 잡는 불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 스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다 물려줘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보여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콧바람 내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다가 믿을 수 있겠다. 다 물려주고 난 순간 며느리 휴대폰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들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모으면서 나이 들어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이 들어도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자식 내외하고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자식 내외들도 불편하거든. 맞죠? 차라리 떨어져 사가지고 자주 보던가.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아들한테 또는 장남한테 또는 효심 있는 막내 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주는데 전 재산을 다 물려준 순간 구박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70대 부모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재산 무효 반환 소송 청구를 해서 그 재판에 걸리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괘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해, 내 딸이 결혼을 못해, 이러면 80, 90%가 이 엄마의 한을, 엄마의 한과 엄마의 짜증을 결혼 못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어떤 날 이 꼴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주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더만 저 인간하고 살면서 너희 아빠하고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모 살이하면서 이렇게 고생한다. 맨날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한숨 지면서 짜증내면서 신세 한탄하지요. 아들 딸은 결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행복해도 아들 딸이 결혼하게 하려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아들 딸 앞에서 하면서 이러면 아들 딸이 아 결혼하면 힘들게 사는구나, 시집 안 가야지, 결혼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좌선으로 정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스님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어떤 젊은 2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 어르신 가상 앞에 했다가는 떼돈벌입니다 하면서 가상 앞에 다단계에 손을 대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봤고, 그래서 쪽박찬 사람 봤고, 그 다음에 주식 있죠, 주식하는 요령이 있어요. 주식은 그냥 잃어도 내가 그냥 사회에 적선한 셈 치고 던져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주식이 뛰겠다 싶어서 은행에 무리하게 대출 땡겨가지고, 대출하면 원금 갚는 납입기일 있잖아요. 대출이자 갚는 납입기일 있잖아요. 주식이 뜰 것 같다가 돈은 은행에서 빌렸는데 다시 떨어지는데 은행에 갚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다 부도나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좀 여윳돈 있으면 이름 잃고 오름 오르고 하면서 딱 던져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 할게요. 35살 된 총각이 있었어요. 장난삼아 주식했는데 50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 9,500만 원을 버린 거예요. 넣은 지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은행에 뭐 넣기도 싫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자랑하길래 주식 하지 마십시오.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한 500만 원, 1000만 원 1년이든 2년 던져놔도 되고, 아이고 제 이번에 9,500만 원 버렸다 아닙니까 하면서 아파트 재피고 땅 재피고 500만 원 넣으니까 9,500만 원 버리니까 전 재산 15억을 넣은 거예요. 사돈 8촌한테 또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아파트 재패가지고 담보대출해가지고 10억을 넣고, 인생 역전, 인생 한방 10억 넣으면 한 50억 들어온다 해가지고 10억 넣어가지고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돈은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떨거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들어눕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셋째는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즉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불심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른 종교로 바꾸어가지고 종교 때문에 부모님하고 마찰되고, 아들이 다른 종교 믿는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아들도 종교를 바꾸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불교인데 아들, 딸은 다른 종교. 그러면 가족들 간의 마찰과 불협화음과 그리고 이 가족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불교고 부모님도 불교하니까 집안이 단합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소원 성취도 빠르고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1월 와서 본문을 듣고 지혜를 얻고 좌선으로 깨달음을 이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5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부자 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이 들어서 힘들게 사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강야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지혜스럽게 살아서 대박이 나고 부자가 돼서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보석었던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